오늘 여행자와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음악은 아마도 인류가 시작했을 때부터 함께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음악을 매우 신성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술적이고 종교적인 색채를 띤 음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점점 사람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왔고, 기쁠 때나 슬플 때 사람들은 노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표현할 때도, 이별의 아픔을 표현하고 싶을 때도 사람들은 노래했습니다. 때로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 노래하기도 했고, 무너져 내리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노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음악은 사람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음악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찬송은 성도의 신앙 여정에 뺄래야 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높이고 그 영광을 송축하며 경배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도 찬양은 커다란 은혜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찬양을 통해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하는 시간, 그 음율과 가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있어서 찬양은 신앙의 길을 열어주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에게 좋아하는 찬송가 혹은 복음성가가 무엇이냐고 여쭈어보면 대부분은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복음성가를 또 좋아하기도 하지만 찬송가 중에서 꼽으라고 하면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찬송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찬송은 과거에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그 기도의 골방에서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큰 위로와 소망을 주었던 그 뜨거운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노래를 부를 때면 그때의 상황이 떠오르면서 그때의 또 감정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음악이 지닌 힘 중에 큰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월이 흘러 꽤나 긴 시간이 지났더라도 예전에 느꼈던 그 감흥이나 특정한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는 건 정말 오묘합니다. 이번 성탄을 맞아 준비한 복면 가왕 행사에서도 우리는 참가하시는 분들의 노래뿐만 아니라 그 노래에 담긴 작은 사연들도 듣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관심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깨알 광고를 드렸습니다. 성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 종종 노래를 사용했습니다. 승리의 노래는 때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경축하기 위해 불렀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회상하면서 신뢰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바라며 때로는 비탄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성경입니다. 모세는 매우 민감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가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지난 40년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지내면서 이제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면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40년 전 애굽에서 해방되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몇 달 가지도 않았을 때에 이미 벌써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그런 악한 행동에 빠졌었던 것들을 다 지켜보았었던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노래는 그 백성들을 향한 어떤 간절한 바람을 담은 그런 노래이죠. 때로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악에 빠져들어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매우 주의 깊은 교훈을 주기도 하고 진지하게 호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잔소리라고 생각될 만큼 반복하고 거듭해서 권고하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려 했고, 거듭해서 그들은 반복적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어리석음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그러한 배교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백성들과 그 자녀들에게 이 노래, 이 모세의 노래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 32장이 기록된 배경은 모압 평지에 지금 가나안 입성을 바로 코앞에 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그것을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이 대중적인 노래라고 하는 이 기발한 수단, 이게 부담 없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어떤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기발한 수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매우 거듭 반복해서 저질러질 저들의 영적 불충함이 그들에게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하여서 저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그것에 대한 날마다 새로운 경고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늘 부르며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고 불성실할 때에 어떠한 결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지 그것들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서든 저들이 하나님 편에 서도록 소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시간에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 찬양, 잘 아시든 여러분, 독일의 본 회퍼라고 하는 이 목사님께서 독일 나치에 대항하여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순교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에 담겨져 있는 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수십 년 전 쓰여졌었던 이 노래의 가사를 함께 부르면서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그 한 사람의 신실한 주의 종의 그 마음을 함께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는 비록 물리적으로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그 무엇도 그를 갇힐 수 없었던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거꾸로 우리는 몸은 감옥 밖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찬송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 여러분, 모세는 이 노래를 통해 먼저 하늘과 땅을 소원합니다. 하늘과 땅은 세대를 넘어서서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 그들이기, 하늘과 땅이기에 그들은 확실한 증인들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인데 신명기 3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의 주제이시고 우리의 찬양의 목적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땅을 삽니다. 그분은 온 땅 위에 찬양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그 어떤 존재도 그분의 위엄과 그 영광에 견줄 수 없습니다. 그분을 제외한 모든 존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모세는 주님을 반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주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고 항상 정의롭고 진실하다고 말합니다. 거짓 없이 언제나 공의로우신 분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든 찬양하고 또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것은 안타깝게도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인데 신명기 32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비하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어리석은 그 백성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 노래를 지어 후손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게 될 그 백성들이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것을 알았기에 모세는 최대한으로 그들을 종용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과 우매무지한 백성들을 대조하고 난 뒤에 모세는 그들을 향해 옛날을 기억하라고 관건합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깝게는 그들이 40년 전 애굽을 나올 때로부터 광야의 그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멀게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로 더 거슬러 올라가고, 아니 더 멀리 아담 때로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의 지나온 그 기나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중요한 자세 중 하나는 바로 기억함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었던 절기에도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3대 절기는 모두 기억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맥주절은 그들을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막절은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절기의 핵심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절기의 기본 뼈대라 할 수 있는 것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 또한 잠시 일을 중단하고 기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리고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요, 그들이 지켜야 했었던 절기였다는 것이죠. 오늘날 주일을 보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생각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을 보내는 가장 핵심적인 뼈대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기억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하고 우매무지한 자들인지 그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이 노래를 지어 후대에 남겨진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노래 전체적으로 43절까지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실패했던 내용들도 이제 막 담겨져 있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계속 상기해야 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실패할 경우에 어떠한 결과가 주어질 것인지에 대한 그 경고를 날마다 받아야 했기에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그들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이 땅의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도착해야 할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천성입니다. 모세를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했던 가나안 땅은 오늘 우리에게 저 천성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영적 가나안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밟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저 천성을 향해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하루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이 땅에 영원히 머물 것처럼 착각하며 이 땅에 없어질 것들의 미련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물다 떠날 여행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우리의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만일에 지나온 시간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또한 그 속에서 깊은 의미를 발견해 나아간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우리의 여행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순례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이런 뜻입니다. 종교의 발생지 혹은 종교의 그 성인들의 그 무덤이 묻혀 있는 곳이라든가 그들이 거주했던 거주지라든가 그런 어떤 상징적 종교의 의미가 있는 곳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그곳을 방문하고 그곳을 또 방문해서 참배하며 그런 행위들을 순례라고 말합니다. 아마 오늘날 가장 유명한 순례의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일 것입니다. 그 산티아고 순례길 몇몇 코스가 있는데 가장 인기가 있는 코스는 프랑스 남부 지방 그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 그 서쪽을 향해 스페인의 그 산티아고라고 하는 그 곳까지 대략 한 800km 정도 되는 그 길을 걷는 그 코스가 가장 인기가 있는 코스라고 합니다. 산티아고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말합니다. 야고보의 영어식 이름이 제임스이듯
스페인식 이름이 산티아고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산티아고라는 이름이 그 지역에 붙여진 이유는 그곳에서 야고보의 유골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오릅니다. 저마다 갖은 이유들을 가지고 그 순례의 길을 걷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낸 그 아픔을 가지고 순례자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이 삶 속에서 삶의 목적과 길을 버리고 난 뒤에 다시 그 길을 찾고자,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그 목적을 찾고자 순례자가 되기도 합니다. 800km나 되는 이 길은 짧으면 30일, 길면 40일 정도가 걸려서야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마다의 수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들어선 여정 속에서 그들은 나름대로의 답을 얻어가기도 합니다. 순례길에서 함께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한 그 긴 길 속에 수많은 종교적 유적들, 그리고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남겨진 세월이 만들어 놓은 그 위대한 흔적들,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순례자들은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순례는 보통의 여행과는 사뭇 다릅니다. 순례는 그저 가벼운 관광이나 휴양 개념과 같은 여행이 아닙니다. 순례자는 그가 걷는 길 속에서 과거와 만납니다. 그리고 그 과거와 현재를 살아가는 자신의 연결점을 찾습니다. 그저 오늘날 특히 젊은 사람들이 흔히 이게 자주 하는 SNS에 사진 한 장 올리기 위해 이곳저곳을 눈도장 찢듯 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현대의 여행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현대의 여행은 매우 가볍습니다. 저는 물론 이 현대의 여행, 가벼운 현대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나는 여기도 갔다 왔고 저기도 갔다 왔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여권 뒤에 찍힌 그 도장들, 그런 도장들은 사실 아무런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물론 바쁜 이 삶 속에 쉼도 필요하고 그런 어떤 리프레시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가벼운 여행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이 그런 가벼운 여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삶은 순례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이 순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라는 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의 순간들 속에서 역사에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것을 오늘이라는 현재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은혜들로 인도해 주시는지 생각하며 사는 것이 순례자의 삶입니다. 그런 면에서 순례자들에게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의미 없는 사건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 그 옛날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쫓는 그 길에서부터 그 모세의 노래를 부를 때마다 돌이켜야 했었던 그들과 같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부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해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66권의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의 일들,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들로부터 크고 대단해 보이는 사건들 통틀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현재의 그것을 연결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행자가 아닌 순례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갔다 왔어요, 저기도 갔다 왔어요 라고 하는 그런 가벼운 여행을 하듯 우리의 삶을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우리의 삶의 수많은 일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그런 가벼운 여행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도인 우리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이제 올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들을 더욱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로 연결되며 앞으로 우리의 미래와 연결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그 현장 속에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벼운 여행자가 아닌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